시편을 벌써 이제 오늘 29편이면 29주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29편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좀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야 이 시편 29편을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시편들하고 다른 것은 이 시편 29편은 이제 특정한 어떤 신화의 그 노래하고 형식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종교의 눈으로 보면은 기독교의 창조 신화가 되는 거죠. 다른 종교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 시편 29편은요, 우가릿 신화라는 게 있어요. 우가릿 신화. 이 우가릿 신화는 이제 가나안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제우스 신 같은 그런 신이 이제 가나안 종교에서는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알을 노래하는 시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시편 29편이 우가리 신화에 바알을 높이는 그 노래하고 이 시편 29편이 아주 닮아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가나안 종교의 바알을 노래하는 그 노래에서 바알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호와를 넣은 차이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럼 바알은 어떤 신이냐? 가나안 종교에서의 바알은 어떤 신이냐?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강이 있어가지고 물을 머금는 땅이에요. 우리 땅이. 근데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고 비가 오면은 잠깐 비가 흘러가고 그냥 쭉 빠져버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담아둘 이렇게 담수가 불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지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농사에 절대 불리하죠. 물을 어딘가에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써야 농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너무 안 좋은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서 발달하는 종교는 농경의 신,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는 신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당연히 바알을 위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바알이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는 끝나는 거고 농사가 안 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물을 내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성적인 이미지하고 많이 일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성적 타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바알을 기쁘게 해줘야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그 비를 받아들여야 만물이 풍성해진다. 이게 굉장히 어떤 생식의 어떤 그 과정하고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바알을 기쁘게 하려면 성적인 행위를 해야 바알이 기쁘게 한다.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그 바알 종교는 타락한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알 종교만 그러냐? 많이 그래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많이 그런 어떤 음란과 우상숭배가 같이 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바알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 바알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대치시킨 그런 노래냐, 이 노래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한 노래, 유행가예요. 애들이 고무줄하면서 다 부르는 노래가 바알을 노래하는 노래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노래예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똑같은 운율에다가 똑같은 리듬에다가 바알이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노래해서 바알이 익숙하고 바알을 찬양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았지만은 그게 다 헛된 것이고 거짓이고 바알은 참신이 아니고 모든 비와 물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노래하기 위해서 약간의 뭐랄까요 비아냥거림? 이제 그런 게, 그런 이미지가
그 분위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9편을 보시면 좀 달리 이제 보게 되죠. 자,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리고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며 예배할지어다. 3번 반복 혹은 뭐 4번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배할지라까지 포함하면 4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걸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한테 돌리라고 하느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우가리 신화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우가리 신화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많은 신화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들이 있고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의 총회가 있어요. 천상의 신들의 모임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신들의 모임 속에 최고의 우두머리 신이 있어요. 그게 뭐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제우스인 거고, 여기 이 가나안 우가리 신화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바알인 거고요. 그러면 다른 신들한테 최고의 신인 뭐 바알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런 노래인데, 지금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러면 이게 누구겠습니까? 다른 바알보다 밑에 있는 신들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는 너희 천상적 존재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천상적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예. 천사들아 천사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29편의 기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시편 기자가 명령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랬다는 거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걸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저 천상적 존재들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이 순우리말, 걸맞은 이 말. 예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걸맞은.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수상이 오면 총리가 나가죠. 저쪽에서 총리가 오면 총리가 나가죠. 저쪽에서 국방부 장관이 오면 국방부 장관이 나가요. 근데 저기서 대통령이 오면 우리도 대통령이 나가요. 걸맞은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내 아버지한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건 걸맞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립서비스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이 그걸 따라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잠깐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하고 됐다 그러시겠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 걸맞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낮은 자세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프로스키네오, 엎드린다, 입 맞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배란 뜻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입 맞추려면 하나님의 볼에다 입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발등에 입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기본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입 맞춘다 그러면 낮아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걸맞은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걸맞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영광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나도 거룩함을 따라가야 되겠죠. 거룩한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능력이란 말이죠. 그럼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높인다 할 때 우리도 무슨 능력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내 느낌이나 어떤 나의 만족이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무슨 쇼를 보듯이 무슨 뮤지컬을 보듯이 아니면 영화를 감상하듯이 울었다 웃었다 마음의 감동의 작용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작용이 풍성하면 예배도 잘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만큼 내 주관적인 느낌의 예배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의 기준은 나의 만족과 느낌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맞는 영광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게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육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무슨 전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리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이 아주 좋고 남들이 다 그냥 그 몸 오태가 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줘도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건 고깃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내 느낌이나 만족이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게 예배의 기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돌리는 나의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드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가 하나님 이름의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걸맞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29편의 본론이라 할 수 있어요. 3절부터 이제 9절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지금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가를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크게 두 가지가 반복되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여호와의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과 소리.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걸 표현을 할 때 폭풍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폭풍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폭풍. 지금 1절 2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제 이 1절 2절에 이 반복되는 이 평행 구절이 이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바알을 노래하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노래하면서 여호와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딱 찝어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3절과 9절을 통해서 보여줘요. 근데 이 하나님은 마치 폭풍우 같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농경의 신이라고요. 그 바알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본론에 해당하는 3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폭풍우 속에서 몰아치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폭풍우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 같으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우가리 신화에 물을 다스리는 이제 신이 나오는데요. 그 신화 가운데는 물 얘기가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공포는요, 불보다 물에 대한 공포가 더 커요. 물이 휩쓸어 가는 걸 경험하거든요. 몇 차례 경험을 했거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인류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의 그 강력한 힘을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포세이돈인가요? 이렇게 물을 다스리고 물을 장악하고 있는 신은 가장 이 신의 등급 중에서도 높은 등급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물 위에 보좌를 펴고 앉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거 왜요? 너네들이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물을 그 혼란을 말하고 있는 그 물을 다스리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열재앙이 내릴 때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물이 가장 혜택을 주면서도 가장 두려운 어떤 대상이 물인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 적정하게 수위를 유지하면은 농사가 유리해지지만 그게 조금만 범람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고마우면서도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첫 판에 그냥 물을 딱 다스려 버리시잖아요. 피가 되게 하시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일강이 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험차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보면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러분, 백향목은 성전에 기둥으로 쓰임 받은, 그래서 저희 첫째 성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백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향모가 근데 어른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무슨 애 이름을 나무 이름으로 하냐고. 백향목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강송 같은 거거든요. 근데 물론 사이즈는 훨씬 차이가 납니다. 훨씬 커요. 근데 이 폭풍의 이 바람 소리 같이 강력한 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꺾어 부서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쭉 나오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하고, 뭐 나무가 막 이렇게 막 꺾어지고 막 이제 막 그런 숲이 막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송아지처럼 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 폭풍 같은 그 역사에 막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막 송아지처럼 막 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화염도 가르고 광야의 진동,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삼림을 그냥 홀랑 벗기신다.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강한 이미지로 지금 노래하고 있죠. 그 결과 뭐예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될 거라죠. 그러니까 이 시편 29편의 이 이미지는 뭐냐면 막 혼란스럽고 막 시끌시끌하고 뭐가 막 헷갈리고 막 이런 걸 한 방에 딱 정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좀 이런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막 잔챙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끌시끌하게 하고 정신없이 하고 막 이렇게 막 깨작깨작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으로 그냥 싹 날려버리신다. 정리해버리신다. 이런 뜻인 거죠. 이런 이미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폭풍우같이 강력하게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혼란의 연속이에요. 혼란스러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물은 항상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세탁기, LG 세탁기 옛날에 카오스라는 브랜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카오스, 혼돈이자 혼돈, 카오스가. 예? 물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이리 굽이쳤다, 저리 굽이쳤다, 막 속이 막 뒤집어졌다, 막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늘 물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딱 다스리니까 모든 혼란이 딱 잠재워진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질서를 잡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걸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계속 혼란스러워요. 예. 정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요번에 뭐 파가 막 9,000원?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은 최근에는 아니겠지만 파가 막 9,000원. 파 해봤자 막 1,000원에도 안 사가고 이래서 파 밭을 다 밀어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늘 이런 거예요. 계속 혼란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이게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이 끌고 가는 그 힘을 자꾸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예.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틀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가 우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폭풍우같이 강하게 모든 것을 딱 정리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삶의 혼란스러움을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힘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싹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바벨론 신화에, 우가리 신화에 에아라는 이 바닷물을 다스리는 에아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 에아라는 신이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에아라는 신이 압소라는 신을 물리치는 이야기. 그리고 에아가 물 위에 자기의 자리를 딱 잡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이 우가리 신화에. 그러면은 10절과 11절이 말하는 게 뭐냐? 에아가 혼란스러운 바다를 정리하는 신이 아니고 여호와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10절, 11절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그 홍수의 그 혼란스러움의 물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혼란스러움을 잠재우시는, 그러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홍수, 그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지만 홍수는요 아직도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큰 서울같이 그렇게 큰 도시에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에 그렇게 수십 미터인지 몇 미터인지 파가지고 그 엄청나게 단시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랬는데도 강남역 그 앞에가 다 넘쳐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수를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다스려지면 편안한 거잖아요. 근데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그 평화유지군이에요.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평화랑 군대라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군대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있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전방 철책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냥 저 앞이 북한이에요. 그것도 철조망도 2중, 3중으로 돼 있다고 해도 대낮에 가서 보면요, 이거 학교 담장보다 조금 높네?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밤이 되니까 무서운데 낮에 딱 처음 철책을 딱 봤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그냥 넘어오면 되겠네. 그렇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양쪽이 다 어떤 힘을 갖고 있으니까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힘이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삶의 평화가, 평강이 우리가 가지는 힘 정도로 이게 유지가 되겠냐 이 말이죠. 원리가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평화가 깨지게 돼 있는 거죠. 자,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딱 이거고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 작은 물, 큰 물을 통해서 일하신 게 있단 말이죠. 작은 물,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 작은 물이죠. 그 항아리에 담기는 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물을 다스리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큰 물을 가지고 하시죠. 물결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에게 물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워서 이제 죽었다, 우리 딱 죽는다,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평화가 깨져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굽이치는 물과 같아요. 끊임없이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으로 흐르고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쏟아 올라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막 향방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침몰당하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물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혼란스러움을 일시에 딱 정리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힘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